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무엇보다 현장 중심 사역을 감기 주셨습니다. 지난 겨울 짝스런 한파로 보일러가 터진 교회들을 위해 임원들이 직접 사비를 모아 경제적 부담을 나누신 일이 교회에 큰 울림을 줬는데, 당시 사항과 결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동전에 우리가 지원 시기와 금액 등 농어촌부 규정을 살펴 법을 지키되 지원 시기는 탄력성 있게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은 임원들이 부담하기로 저희가 결의를 했고요. 이는 제가 서기로 섬기는 작년에도 제가 제안한 사항으로 농어촌부가 줄 수 있는 지원금은 정해져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모두 도우면서 초과되는 금액은 임원들이 n분의 1에서 도왔던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총회와 현장을 잇는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돕는 자리를 넘어서 서로가 살리고 연결하는 자리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교회는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뿌리를 지키며 복음 현장을 묵묵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어촌부의 역할도 일방적인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교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짐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눈에 띄는 성과보다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함께 서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가 가진 영적 가치와 사명을 다시 발견하도록 함께 세워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섬김은 위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큰 자리에서 함께 걷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고 연결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섬김의 사역입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구성인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민 참여 잘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을 적격 구성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농어촌부장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사업 계획으로 설명드렸는데 마침 사회응급부하고 이 내용이 이주민 참여를 위한 사역들이 겹쳐서 시행은 하지 못했고요. 대신 돌아오는 6월 9일 날 자활 자립 세미나를 충남 서천에 있는 일터 공동체 옹기종기라고 해서 한국 농촌에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김기중 목사님 센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교회 자립 목회 모델과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창조적 마을 목회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고요. 강사는 구소교회 정병창 목사님, 맹선 은혜교회 조규필 목사님, 그리고 한국 농촌의 김기중 목사님인데, 지금 질문드린 이주민 자녀를 위한 사역도 이제 곧 이런 부분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농어촌부가 각 지역의 노예와 지자체 그리고 도시교회를 잇는 연결과 협력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인데요. 아직은 미흡한 단계지만 다만 첫 번째 질문과 연관이어서 고 백남도 장로님의 고향교회인 성산교회를 저희가 방문했고요. 정읍에 소재한 정규철 목사님이 사역하는 베델 중앙교회와 이천 은광교회 잘 아시는 김상기 목사님을 연결시켜서 이 베델 중앙교회 정규철 목사님의 두 자녀 오늘 천기리하고 천만이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과, 재학 중 하나는 영어 교육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도록 연결시켰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천문광교회가 그런 일을 쓰도록 이렇게 농어촌구에서 연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농어촌 교회를 단순히 유지의 대상이 아닌 미래 세대의 터전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가는 그 농촌에서 교회가 전 세대의 그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농어촌교회는 단순히 유지해야 할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래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기독신문에 이제 나왔던 기사 중에서도 맹선 은혜교회의 조기필 목사님이 섬으로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농촌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재정 이전에 사람의 진전, 청년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농어촌 현장에 비전을 품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장학, 인턴십, 사역 훈련, 목회 멘토리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 지원보다 함께 살아가는 동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 도시 중심의 성장 논리 속에서 농어촌 교회는 한없이 꼭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생명과 공동체, 돌봄과 생계의 본질을 간직한 현장이 바로 농어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는 그러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관계, 속도보다는 진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 교회는 한국 교회의 미래적인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교회는 지켜야 할 과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터전이며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번 그 예산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그 지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농어촌 목회자들이 피부로 그 느낄 수 있는 향후 지원 계획이 더 있을까요? 제가 농어촌구에 이제 신년으로 섬기고 있는 동안요, 꾸준히 이 농어촌부는 총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었고 제 기억으로는 약 매년 3천만 원씩 이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에게는 이 증액된 금액도 한없이 작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농어촌 목회자들이 프로 느낄 수 있는 향후의 지원 계획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우리 더 많이 사람들이 공감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 임원이 되면 또 행정보다 행정에 그 치우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접 발로 뛰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철호 목사님의 그 사역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꼽으신다면? 예, 저는 신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신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삶 속에서 확인되는 회복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기도 하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빚진 자의 부채가 탕감되며 지친 땅조차 안식을 얻는 회복. 목회자 부부에게 이러한 신년의 안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꼭 부부 수양회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서류가 아닌 현장의 신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순한 선포가 아닌 실천으로 부속교회와 백남동 장로님의 교회를 방문했고요. 또 농어촌 목회자들이 겪는 경제적, 영적 양극화의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함께 예배하고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 농어촌 교회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 보신 농어촌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영적 생명력과 저력은 무엇이며 도시 교회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농어촌 교회를 무엇을 더 도와줄 것인가의 시선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엇을 배우고 함께 세워갈 것인가의 점으로 농어촌교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은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생명력은 우선 사람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는 무게 중심의 공동체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서로의 삶을 알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농어촌교회가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현대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크기보다 본질을 지키는 신앙이죠. 외형적 성장보다는 예배와 돌봄, 말씀과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목회지요. 교회가 지역과 분리되지 않고 마을과 함께 숨쉬며 존재하는, 또한 농어촌교회는 오랜 시간 한 지역을 섬기며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은 인내와 충성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숭고한 자원이 없어도 신영혼을 품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바로 농어촌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복음의 질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농어촌교회는 자연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땀의 수고, 기다림과 나눔의 삶 속에서 감사와 섭리를 배우는 신앙은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자산이며, 도시교회가 배워야 할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교회는 작아서 약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을 간직한 교회요,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는 서로를 돕는 관계를 넘어 서로 배우고 함께 미래를 세워가는 동역의 관계가 상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농어촌 부장으로서의 그 사역 기간이 끝난 하나님과 교단 앞에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그 밑거름을 놓았다고 고백하고 싶은 목사님만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어촌 부장으로 섬기며 어떤 거창한 업적을 남겼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단 앞에서 질문하신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섬김이 이어질 사람들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 농어촌 교회를 섬길 다른 부장님들과 강사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는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지속될 수 없기에 계속해서 현장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헌신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는 부장이 아니라 농어촌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명을 이어갈 동역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선정에 있어서 동전의 중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닌 농어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주로 세웠고, 지난 부부수양에서도 그들이 엄청난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차기 농어촌 부장들과 임원들이 더 큰 비전으로 농어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무엇보다 농어촌 교회를 향한 총회의 관심과 기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농어촌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품는 희망의 현장으로 세워지기를 두 손 모아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들에게 든든한 그 조력자로서의 전하고 싶은 마지막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자리를 지키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농어촌 교회 사역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한 영혼을 품으며 지역을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이 한국 교회를 끌고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농어촌 교회는 결코 작거나 뒤처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과 공동체, 믿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소중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터전을 지켜내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저 역시 농어촌부를 섬기며 현장의 눈물과 수고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돕는다는 마음보다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총회와 교단도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짐을 나누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치지 마십시오. 지금 흘리는 기도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어촌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위에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회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